네,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가 지혜 문학 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국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학들도 따라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 문학들이 있습니다. 자, 시가와 지혜 문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약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시편이 왜 기록이 되었고 시편이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주의 깊게 볼 것인가 기초적인 약도만 제공을 합니다. 대략적인 약도와 길 안내만 해드릴 테니까 실제 시편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시편 본문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시가와 지혜 문학. 왜 성경 안에 중요한 교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시와 지혜 문학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단연 이 시편과 지혜 문학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가와 지혜 문학을 공부를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지혜와 또 교훈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보람, 삶의 만족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와 진리들이 시가와 지혜 문학 속에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구약시대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한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가 묵상해야 되지만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런 시와 지혜 문학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람은 죄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명쾌하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시가와 지혜 문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가와 지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성품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꼽아보십시오.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곳에 편지하신 하나님, 영원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마지막에 종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온유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이 시편에 아주 골고루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디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견고한 요새시요
나의 등불이 되시며 내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문학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달이 보통 3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날마다 하루에 시편을 5편씩 그렇게 읽으면 한 달 만에 150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되거든요. 또 1편부터 5장씩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중에는 물론 좀 짧은 것도 있고 119편과 같이 아주 긴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균형 있게 잘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시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서라든지 역사서에는 사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이렇게 되었다. 자, 이런 사건의 연결고리와 진행 순서와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에 많이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되었다면 이 시가와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으로 느끼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과 정서와 그리고 살면서 겪었던 삶의 애환과 기쁨과 감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분히 이성적인 그런 접근도 있겠지만 아주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만 달려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상처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딱딱한 교리나 율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와 지혜 문학을 통해서 구약시대 그 성도들이 나와 똑같은 혹은 비슷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또 자기의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도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의 고백은 곧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넷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편과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이런 지혜 문학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값진 그런 진리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와 도우심을 바란다면 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는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삶의 각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선택에 문제 있다거나 또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또 내가 친구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바로 이런 지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가와 지혜 문학은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삶의 각 영역에 적용해 보면 참 정말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시가 문학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고한 유실론의 입장에 있다는 것.
이 시가와 지혜 문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다. 이 전제하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순수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 가지로 사람을 묘사했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그 정의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 우리네 인생은 정말 잠깐 있다가 꽃 피우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인생의 그런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가치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의 그런 종말에 대해서 시편과 잠언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지혜를 얻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다 해봤지만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그렇죠. 자, 이처럼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들에 대해서 정말로 솔직담백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시가와 지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히브리 시가 문학의 특징은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어떤 해석이나 연결되는 설명이 필요 없고 A는 B이다. 확실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모두 그분 앞에서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변증을 하지도 않습니다.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믿어라. 순종하라. 아니면 멸망이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잠언에서 다루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한두 마디의 짤막한 문장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딱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다 정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우리는 시가와 지혜 문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정말로 성경의 중심되는 그런 교리들이 압축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다루는 시가와 지혜 문학입니다. 네 번째는 대단히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실용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건드리고 간섭하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묵상을 통해서 한참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잠언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나쁜 친구를 사귀는 자는 결국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 스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듣지 않거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아라. 그것이 아이의 혼을 살리고 사람을 바로 세운다. 얼마나 적용할 영역들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 고민 이런 것들이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일상생활에 적용하기가 쉽고 또 폭넓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시가와 지혜문학은 참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히브리 시가문학은 보통 4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정시 형태. 서정시라는 말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죠?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서 시편 6편이나 23편을 보면은 자기 개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절절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를 사악한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고백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목자의 시 나오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고 또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 고백들이 이런 시편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훈적인 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이런 교훈을 주는 시편.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에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분리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언의 시가 있습니다. 대언의 시. 시는 시인데 1차적으로는 그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감정의 고백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그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편 기자의 입으로 대신 말을 전달하게 하는 대언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편 2편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 이야기라든지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런 대언의 시편입니다.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겪었던 자기의 경험과 고백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시편 기자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대언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드라마시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극을 말하죠. 등장인물이 여럿이 등장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끼어들고, 우리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등장인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드라마시가 욥기에 드러나 있죠. 하늘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한번 펼쳐지고, 또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욥과 그의 아내가 현재 닥친 고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의 친구가, 새 친구가 찾아오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잘 짜여진 드라마 극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이런 드라마 스타일의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을 연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책별 연구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에는 또 송명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편에서 41편까지가 하나의 권입니다. 제 1권이 됩니다. 그래서 41편 맨 마지막에 가면은 송명으로 끝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한 권이 끝나면서 19절에서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이게 또 하나의 72편이 마무리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권별로 연구하는 방식을 이제 책별 연구라고 합니다. 시편 자체가 하나의 책이지만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단위로 다시 나누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데 제1권의 주제는 뭐냐면은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제1권에서 주로 다룹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긴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제1권에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베푸신 그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에,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오죠. 시편 14편 1절은 앞서 말씀드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곧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2권의 그 핵심 단어는 건짐, 구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적군과 사람들의 다툼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제2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는 책, 구속의 책, 출애굽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것은 레위기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단어는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형통하고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결국은 언제 해답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풀과 같이 무성할지라도 나중에 찬바람이 불면 다 말라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성소와 성소의 영광,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0편에서 106편 내용들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또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94편, 95편, 103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사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방법들이 제4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떠들고 방황하는 인생들,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4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5권에 있는 말씀들은 신명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죠. 차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그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 119편, 130편, 138편 여러 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역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0편은 책별로 나누면은 1, 2, 3, 4, 5권 5개로 나눌 수가 있고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모든 시편 안에 있는 단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격이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에 따른 분류 방식인데 저자 중심으로 어느 저자가 어느 시편을 썼는가 나눠놓고 해당 저자가 지은 시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다른 저자의 작품들을 또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고 다윗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하기는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몇 가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세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목자의 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관련된 그런 시고, 두 번째는 죄인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시입니다. 다윗 하면은 다윗 왕국의 영광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이에요. 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도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사울의 최측권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옆에서 사울을 보좌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많이 커지고 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는 곧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편인, 자기 부하인데, 데리고 있으면 잘 부려먹을 수 있는 부하인데 죽이려고 하죠. 그럼 어리석은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사울 죽을 때까지 쫓겨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무사했느냐? 무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뭐 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들이 집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더니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한테 반역의 칼을 겨누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모압 족속하고 싸우고, 블레셋 족속하고 싸우고, 이방 아람의 군대들하고도 싸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국민,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세금은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가?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자기 계산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했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거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상승가도를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안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밖으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또 외국의 강대국들의 침략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고난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3편에서 7편, 11에서 14편, 17편, 22편, 25에서 28편. 이 나중에 140에서 143편이 다 고난의 시입니다. 참 고난을 겪다 보니까 시인이 되나 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둔 덕분에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고 하죠.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겪을 인생 여정의 그런 단맛, 쓴맛,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라는 언어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항상 매 맞고 쫓겨다니고 고난만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맛보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만족의 시편을 지어 바쳤습니다. 시편, 9편, 15편, 16편 쭉 열거된 것들 나오죠. 참고 교재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와 찬송의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윗만 시편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나오고, 아삽의 시도 나오고, 헤만의 시, 에단, 그리고 솔로몬을 위한 시, 모세의 시, 히스기야의 시. 한 번쯤 성경에서 이름 들어보셨죠? 고라 자손, 그리고 아삽, 솔로몬, 모세, 히스기야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헤만하고 에단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만 88편과 89편을 지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시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자들을 중심으로 시편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주제별 연구입니다. 이 시편을 특별한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해당 주제별로 공부해보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800선, 1200선 이런 거 읽어보셨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성구 찾기 그런 거 나오죠. 다 여기에 기초한 겁니다. 친구가 나를 떠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 그때 도움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대부분 시편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나오는 헌신의 시, 회개의 시, 저주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편, 역사 시편, 답관체 시편, 메시아 시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주제별로 나누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용기가 필요할 때, 믿음이 요구될 때, 슬픔을 이겨내야만 할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원할 때 그런 시편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시는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내가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드리고요. 회개의 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편을 말하고, 자, 특이한 게 저주의 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웬 저주가 들어가 있느냐?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 저주하는 데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저주의 시편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는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주술을 걸어가지고 가다가 넘어져라, 사업이 망해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거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대신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저주 걸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시편이 120편부터 130편에 나오는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 120편, 121편 거기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가는 노래.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 이게 휴거되는 거 이야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시온 산이 그러하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가스펠송에 나오죠.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고 저 아래쪽 헤브론 지방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실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찾는 또 먼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성전이 가까워올 때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역사 시편이 있는데 78편, 105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쩌다 이집트에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록으로 주신 그런 시편이 역사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관체 시편이 나오는데, 이 답관체 시편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알파벳 첫 머리 글자 가지고 짧은 말 지어 나가는 거 있죠. A 하면 A로 시작되는 무슨 단어, B 하면 B로 시작되는 무슨 단어, 자,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문자로 각각이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22의 배수가 안 되는 시편도 있습니다. 절 숫자가 22의 배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몇 개 글자가 빠진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을 보면은 알파벳이 나오죠.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바로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이게 그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 체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전 청소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시편 69편에 역시 대언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장사꾼들과 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나오죠. 또한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유다에게 주시면서 유다야,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건네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자기 그릇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덜어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대단히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를 했냐면은 돈가방을 맡겼어요. 교회로 이야기하면 재정집사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복처럼 맡겼는데, 에이 설마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신뢰하는 바, 나의 친한 친구.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거짓 증언도 시편 109편 2절 3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과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하죠. 바로 그런 대적들로부터 모함받는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2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 그리고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즙과 식초를 내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곁에 있던 자들이 식초를 타가지고 갈대에 꿰어갖고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시편 31편 5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도 시편 109편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삭을 지불하시지만 하지만 그분께서는 지옥에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시편 68편 18절에는 주께서 부활 이후에 높고 영화로운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멜기세덱 반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역시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확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45편에서는 왕이 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통치가 이미 시편 2편의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난 사내 아이 예수님께서는 철장 권세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 왕국과 모든 통치권이 모든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날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대언으로 주신 그 말씀에 주목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를 불과 50분 만에 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개관만 말씀드렸습니다. 속 알맹이는 직접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